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 5시가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김용돈 장로님 가정에서 부활절 계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제주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임직자 헌금으로 본당 마이크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하얀 줄이 내려온 것이 마이크인데요. 아멘 소리를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 반응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송 설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임직자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귀한 장비를 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마이크 쪽에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때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다 들어가니까요. 아멘 소리는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강단 꽃꽂이를 우리 김은환 자녀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이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이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신을 맞아야만이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주사 맞고 또 이렇게 혹시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예 주사를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입관하는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위험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과 낭망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이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도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만한, 근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변에 있던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증거를 보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커다란 돌로 가로막혔고 거기에다가 인봉되었고 거기에다가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권력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만큼 부활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광경을 봤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경비원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 부활의 능력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적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자의 삶입니다. 적어도 예수 만났다고 한다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막아서 넘어뜨릴 자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적어도 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낭망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묻는다고 한다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거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인들과 경비병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경비병들은 결국 부활의 증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데, 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을 가지면은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도요, 돈이면은 사람들을 유혹된 길에서 잘못된 길로 넘어뜨리게 만들고 옳은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돈과 권력의 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서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서 거짓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은요, 유대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내세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현실주의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많은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환영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요, 전라북도 어느 도시에서는요, 그냥 도로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붙였는데 바로 참새 방앗간, 참새 방앗간.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참새 방앗간.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쉴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음료수를 갖다 놓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도 갖다 놓고 요즘 필요한 마스크도 갖다 놓고 그래서 생수를 갖다 놓고서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뭐 크게는 하지 못하지만은요, 자판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갈 만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오픈해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의 문제는요, 그들이 와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담배 냄새가 가끔 성전 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꼭 그거 자판기를 놓고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오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담배를 핀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이용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꽝.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사랑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교훈도 많이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족식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선생된 자로서 주인된 자로서 내가 제자들을 낮은 사람들을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삶이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섬기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어떤 사명인가? 부활의 증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12사람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영적인 면에서 양육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만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1년에 좀 성경을 한번 읽자라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었는데 오늘 아침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어느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읽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다시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지 못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 어느 구역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이가 70 넘어서요 이 성경을, 그쪽 구역은 성경을 다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까지 썼는데 팔이 아파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교육을 지금 수요일 예배 때마다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어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지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낙태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세례식,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영상이 좀 긴데 하여튼 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영상을 보고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거 설교를 마쳐야 되냐면은 저작권 문제가